빛의 근원 되시며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일상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으며 지금을 성실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무뎌진 영혼들을 살피시고 영적 민감함으로 날마다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여러 상황들을 경험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며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꿈꾸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힘써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과 넘치는 은혜로 이 풍요의 계절을 더욱 풍성한 삶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생명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에 온전한 아멘으로 화답하여 육신의 약함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음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일부 이세범 자매가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년 일부 박미지 목장 이세봄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 선포하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상부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교사하는 친구들이 일부 예배로 또 많이 오고 또 가족들이 혹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려고 오신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젊어진 분위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대가 다르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약간 울리는 느낌이죠. 조금. 8장 6절 그리고 14절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6절과 14절의 내용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라는 얘기. 너무 먹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미안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어려움들, 이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울리고 좀 미안한데 이게 거기는 잘 들리나요? 여러분은 잘 들리나요? 예, 저는 지금 너무 울리고 있어서 제가 막 멍멍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예. 교회가 점점 고령화돼 가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버리고 떠나고 있는 좀 요즘은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도 목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죄송한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사람들이 목회자 되는 걸 굉장히 열망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시험을 치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안 되면 우리는 인천학부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지면 재수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신학대학원의 입학 숫자가 거의 모집 정원의 3분의 2가 안 찰 정도로 어려워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학대학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젊어서 목회를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교회는 재미있는 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아직 좀 멀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들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구수는 안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령화되니까. 교회를 보면 교인들의 매년 교세를 우리 노예별로 점검을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교인 수는 별로 안 줄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어디를 조사해 봐야 되냐면 50대 이하 인구를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또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직장을 가지고 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에 오고 있는가를 보면 한국 교회의 실제 현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 교회는 심각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미 패배 의식이 교회 안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운동은 안 된다. 특별히 지방에 있는 교회는 안 된다. 뭐 다들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청년들 다 수도권 가고 서울 가고 교회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 어른들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정신, 정말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 이상을 보내고 그리고 사무엘 왕을 지나면서 다윗이 왕이 된, 사무엘 40년 하고 다윗이 지금 왕으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50년, 60년 사이, 또 뭐 조금 그 이상 본다 하면 한 60년, 그리 보면 출애굽이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룹니다.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그 이후에는 나라도 없이 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성경 외에, 이 본문 외에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이런 승리는 없는,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왕국,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는 교회,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일어났던 하나님 왕국은 다윗 왕을 지금 있는 다윗 왕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그 물리적인 나라, 민족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리고 물리적인 전쟁, 국방력이나 또는 외교력이나 경제력으로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엄부의 권세를 깨뜨려 영적인 전쟁을 벌여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대체됐다고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윗이 경험한 이 승리의 경험을 교회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제가 종종 목사님들만 그 얘기합니다.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건 전쟁터에서 위관급 장교들이 전쟁터를 버리고 떠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의 의미는 전쟁은 병사들이 하지만 실제로 그 위관급 장교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하는 전쟁이거든요.
위관급 장교들이 떠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보세요. 결국은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다 다음 세대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사역할 사역자가 아예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 들어온 사람들마저도 사역지를 떠나는 이 현상,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계속해서 더욱 승리의 방파레를 울리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을 합니다. 첫째,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시대가 어렵다, 사람들이 어렵다, 뭐 여기는 청년들이 없다, 청년들이 다, 제가 왔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우리 원래 청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목사님 여기 와서 있는 청년들 다 고향 가거나 수도권 갑니다. 여기 청년 사역 해봐야 소용없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강력한 공동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의 청년부 숫자나 우리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청년부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은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청년들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아들 엄마한테 끌려온 아들이고 다 그렇게 비하해서 미안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제가 아부하는 소리 들으시고, 어쨌든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애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를, 꼭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에 비교할 수 있냐?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교회임은 틀림없습니다. 당회를 보든 재직회를 보든 어떤 성도들,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보든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때 강한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 군대가 팔레스틴 그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휩쓸고 돌아갑니다. 그때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왕도 4개 왕국이 전쟁에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그돌라 오멜의 연합 국가, 그 당시 가장 최강자 나라예요. 그 최강자 나라가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을 물리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서 키우던 사병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3절,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에 있는 모압이든 블레셋이든 아람이든 에돔이든 이런 나라들을 다 지금 이기고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있다고 하면서 추임새를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여기 참 재밌는 건요, 이 본문에 그 말을 잡는데 그 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그 아람 왕 하닷에셀에게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에게 마병을 빼앗는데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려요. 왜 그러냐? 이제 신학자들 중에는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말들을 사용하기 좀 적합하지 않다, 보병 위주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0절에 보면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참 연약해 보이죠. 뭐 정치력이 있습니까? 외교력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설계가 되기를 어떻게 설계가 했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고 경제력이 회복되고 그건 세상 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강력하게 통치하실 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교회에 임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가 죽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투석형, 그게 재판을 통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투석형으로 죽인 겁니다. 그렇게 죽이는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그 스데반의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요소가 드러나면 들어서, 그게 가장 무서운 요소가 뭡니까? 정부 권력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의 내치를 담당하는 게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이 나서서 그 기독교회를 말살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자의 원흉을 오히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 21절까지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 그대로 두세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 환란은 그 돼지, 멧돼지가 막 온 산을 이렇게 뒤집는 같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곳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뒤집힘을 당하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는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은 주의 손이라는, 주의 손은 성령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대지에서 적용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교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강력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글로벌화 됐냐면요. 여기 이 동네 식당을 해도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추석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경제는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수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돈을 바깥으로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그냥 내가 조그마한 음식점 하면서 살았으니까 여기서 이 동네 사람들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맛집을 만들어 가야 돼.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이번에 좀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어디로 가냐면요. 다음 세대만 아니라 반드시 지금부터 다문화를 강력하게 세우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문화를 더 강력하게. 지금 우리가 청년사역을 했던 이 노력을 이제부터 20년 동안 다문화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의 인구 어째 보면 가장 빠른 길은 다문화를 전략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채워지냐면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그들의 복음이 전혀 어려워지는데 지금 열리는 데가 어디냐면 다문화입니다. 학교들, 지방의 시골에 있는 학교들, 지방의 학교들 가보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나마 접촉하기 쉽고 교회가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교회 안 된다, 교회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볼 수만 있다면 교회는 더 강력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할렐루야. 재밌는 건 선교를 이제 나가서 했는데 이제 선교를 지금 우리 교회에 선교가 되고 있잖아요. 몽골 친구들이 와 있고 중국 친구들이 와 있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한 명 파송해야 거기 한 명 파송을 최소 350만 원 들여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와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시대든 심지어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본주의입니다.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 단임 목사나 또는 교회 안에 어떤 힘을 가진 세력이 나타나면 교회는 약화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냐?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 조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 버려요. 교회가 하나 예를 들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사사시대가 지리멸렬할 때 엘리의 두 아들이 한 짓이 뭡니까? 그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때는 왕도 없고요. 그들이 사사의 아들이고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변질시켜요. 재물을 갈취하고 성막에서 여인들과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을 완전 참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때 태어난 아이를 뭐라 부르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그게 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얼마나 비참하게 깨지는지 부서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를 막 외관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치하고 막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던 비결을 말씀해요.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롭의 아들 아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보면 이 전쟁에 이긴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경금을 많이 했나 말인가? 아니.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요, 고대 전쟁은 그 신들의 전쟁으로 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갖는 건 원래 병사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다 뭘 가져냐면 큰 주머니를 들고 거기 다 자기 전리품을 신고 다녀요. 전쟁은 전리품 얻는 산업이었어요. 고대 전쟁은 다 그래요.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을 통해서 심지어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그 재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는 이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하는 말은 이 전쟁의 영광은 하나님이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 운동의 한국 교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좀 성장하면 마치 그 목회자가 열심히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인들이 많아졌으니까 내 지분이 얼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공공연하게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교회를 함부로 해요.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인들이 1000명이 2000명이 되지 않냐? 아니,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사람들의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직분자 되겠다 그러고, 그거 안 되면 막 소란을 일으키고 이상한 소문, 괴소문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직분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 힘, 영향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 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교회 지도자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흑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다고 지금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들고 올라온 거예요. 왜? 그 일이 몇 번 반복됐으니까.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가장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들이 교권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또 그걸 뺏어내려고 당회나 장로들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하면서 누가 어떻게 헌신했든 누가 어떤 열정으로 사역을 했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갈 징조입니다. 교회가 승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전리품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 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누구를 전도해 올 때, 제가 그 앞에 있던 교회에 재밌는 게 왜 제가 전도주의 이런 거 안 하냐면요, 전도주의를 하면 막 사람 뺏기 경쟁이 벌어져요. 내가 전도했다 이러면서 막 심지어 구빈건 반, 장진 반, 2분의 1 해가지고 반토막을 전도도. 그리고 한때 유행한 게 뭐예요? 한국 교회 전도 많이 했다고 막 텔레비전 주고 그렇죠.
심지어 전도 많이 오면 제주도 여행 상품권 주고.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 거예요. 교회는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좋은 직분자들에 의해서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 곱히는 교회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 행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만 종종 교회에 가끔씩은 교회가 성도들을 수탈하는 느낌이 들어요. 교인들의 삶의 평안, 기쁨보다 단지 교회 성장이라는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는 이유는 더 큰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요즘 우리 전사님들이 저한테 압박을 많이 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커져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 조심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목표를 교회 성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느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다른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교육자 8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명은 다른 교회를 보내줘야 됐대요. 예를 들면 세상은 어떻게 하죠? TO, 군대 TO. 그래서 우리 거의 한국 교회 거의 99% 교회들이 우리 교회 TO가 몇 명이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적이지 않다고 봐요. 심지어 교역자들 간에도 경쟁을 시켜서 그 경쟁에 탈락하면 그 교역자를 내보내는, 그 부서 성장하지 못하면, 그 부서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를 내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지금 교회에서 최약자들은 부교역자들이에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은 꼼짝 못하면서 부교역자들한테는 갑질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당회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내가 칭찬했어요. 정말 가장 약자들, 가장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계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와서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감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다문화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오늘 구흥 목사한테 부탁했어요. 다문화를 잘 이해하는 친구들을 초등 1부, 2부 교사로 배치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들보다 다문화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자. 왜? 우리 애들이 만약에 30명이면 다문화가 2-3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 1부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약자들을 향한 배려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방향을 약자들이 왔을 때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보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 때도 보면 뭐 군제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위에 앞에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뭐 군사령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도백들을 세우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지금 선교가 안 될까? 그래서 우리 총회가 선교 일상으로는 주제로 선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는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 하는데 제 속으로 죄송합니다, 만팡해봐라.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건강한 교회가 안 되면 이 둘은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첫 선교사를 보내는 공적으로 보는 교회가 됐을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교회다운 교회로 제대로 자리 잡은 교회가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야, 바울이 이런 교회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교회를 심습니다. 저는 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오랫동안 사회를 같이 하는가 하면요, 이분들이 경험한 교회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종종 우리 옛날에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여기 사랑이 꽃피는 교회 5년 하고 선한 교회 5년 하고, 그래가 막 좋은 거 해가지고 1번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안 바뀌어요. 5년 동안은 대충 숨기다가, 한 3년 동안 숨기다가 2년 동안 바닥 드러나면, 사역이든 인격이든 드러나면 또 다른 교회 가요. 심지어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한 10년 목회를 옮기시는 분들은 그 이전 교회 설교 들어보면 똑같은 설교예요. 각색만 해서. 인격과 사역이 안 바뀌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의 인격이 바닥이 나고 죄인임이 드러나고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안디옥 교회를 좀 예를 들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절 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대로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진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물론 그들이 구레네와 이렇게 주변에 구브로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형성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지도하고 그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에 좋은 지도자들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쫓동의 마나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 또 하나는 뭐냐면요, 좋은 교회의 모델이, 이 모델을 옮겨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운동도 그런 겁니다. 좋은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인기 투표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엉망돼 버려요.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반복되는 일인데요,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역할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과,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해서 자기가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러니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교회가 14절에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 교회가 어린아이라는 말은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게, 교회가 이가 누가 와가 이간질 시키면 그 이간질을 따라가고, 그런 교회들이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신앙이 어린 사람, 그 신앙을 예수를 얼마나 믿든 상관없이 누가 말하면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아직 어린 거예요. 그게 밀려다니는 거예요, 요동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 사람을 이루게 되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도 안 따라가요. 누구 때문에?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면, 그 말은 그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갈 뿐 아니라 그들이 몸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하고 그 직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강력한 교회, 승리하는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간이 다 갔네요. 악한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10장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좀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이 수치를 벗어나는 길도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으로 교회에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요. 부러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요, 에스더스를 보세요. 에스더스는 바로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 그 부림절이 제비를 뽑아서, 원래 그 제비는 뭐냐면 유다인들이 죽기로 한 날이거든요. 수치스럽게 죽기로 한 날인데 그날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된 게 부활 부림절이에요. 제비를 뽑다, 이게 되죠. 부림절이 된 게.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날. 그리고 모르드게는 나무에 매달려 죽기로 됐는데 오히려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리게 해서 하만과 그 가족들이 달리게 되죠. 아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민 순세에 오히려 총리였던 하만의 세력을 끊고 이길 수 있던 게 에스더라는 한 여인 아닙니다. 3일 동안 금식과 기도했던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 12장에도 보면요,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여요. 그때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잡아넣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헤롯은 그 두로 사람들 앞에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인들 앞에서 자기 위세를 떨치면서 그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막 신이다 하고 추앙받다가 그 연설하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치셔서 5일 만에 죽어요. 교회가 굉장히 위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아들에게 조문단을 보내죠.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다윗이 뭐라 그러죠? 염탐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수치스럽게 뭐 바지 이 사람들 입었던 옷에 중동 볼기만큼 잘라요. 굉장히 부끄럽게 만든 남성의 가장 수염을 잘라버리고 부끄럽게 만들어 돌려보낸 거예요. 수치를 준 거예요. 나라 전체 사절단에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그러니까 암몬과 그다음 그를 도우려고 했던 아람의 세력을 다 꺾어버린 이야기를 사무엘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교회가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교회가 우리도 한번 맛보여주자. 300만 모아보자. 1000만 가서 나가 운동해서 데모하자. 저놈의 새끼들 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 교회는 휘하거리가 될 겁니다.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운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사로잡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사도행전 2장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5장 11절 같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그 당시가 사실은 정부 세력이요 계속 교회를 압제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가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은 교회를 압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뭐하더라? 두려워하는. 사실은 제가 좀 두려워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경외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우리도 똑같은 세상적 방식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의 숫자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아니요. 교회는 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 성령의 길을 따라서 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수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하든 상관없이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승리의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믿음으로 살려고만 한다면 그 아이들을 더 믿음으로 세워내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 속에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시골 도시 진량에서 하양에서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
힘이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궁이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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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궁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은 더 계속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기는 교회, 잠깐 이기다가 끊임없이 실패의 나라로 떨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역사적으로도요, 진짜 잘 세워지던 건강한 교회가 서서히 나락으로 추락해서 이제는 흔적도 없어 사라진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꼽히는 교회,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들으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지금 왜 이렇게 기가 막혀 있냐면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목회를 하려고 하겠어요? 교회 생활에 무슨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 사랑과 정의가 물과 철로 내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영광을 더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마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더 강력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력해져 가며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교회 안에 사랑과 정의가 물과 철러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승리하는 교회,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그 저녁 기도회는 인도 없이 가정별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그 저녁 기도회에는 대구 경북 SFC 주간 특별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이때 드리는 헌금은 대구 경북 SFC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신상중학교에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소속팀 확인은 여기 주보에 그 속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간식은 목장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물과 음료를 준비합니다. 또 경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과 찬조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혜찬 강도사님께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학습세례입교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러로 지원해 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현준 장로님, 방사라 집사님 가정이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또 보시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웁시다.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